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숨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로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더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오늘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신약 성경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비도하러 바다로 사람을 하셨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올라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무리로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무리로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셨습니다. 먼저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산기도를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계셔서 그랬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떼어 놓으셨습니다.
먼저 가도록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산기도를 하러 가셨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없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되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끼리 진행해 가게 하시고 그 어려움, 고난, 참 견디기 힘든 그 과정 아닙니까?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신성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관점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수용하기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주님이 뭔가 뜻이 계셔서 그러시나 라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에 보세요.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느 때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를 보내도록 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친히 저들이 힘써 먹이도록 하시고 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까지 제자들에게 일을 다 맡기지 않으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인생편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는 다르게 조금은 이율배반적인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뒷마무리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어쩌면 황혼이 더 짙어지기 전에 제자들이 이 호수를 건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목적도 주님의 배려도 있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주님이 뒷마무리를 다 하시고 나서 그리고는 저들의 가는 우리의 뒤를 바라보시면서 격려하시고 축복하셨겠죠. 그리고는 주님은 산으로 향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어요. 자, 시각에 대한 표현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분은 그 시간까지도 거기에 혼자 계셨다. 새벽까지 주님께서 새벽 기도를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밤새껏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격한 격리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고 싶은 주님의 뜻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여럿이 기도하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또 어떤 상황 속에는 혼자 나 홀로 어찌 보면 고독한 것 같고 조금은 상황이 음산한 것 같고 뭔가 위협함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기도하기에는 좀 싸늘하고 뭔가 머리가 쭈삣쭈삣 서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혼자 담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면대면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어떤 때는 같이 기도하면 방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소리 때문에 방해를 받고, 또 들썩거리는 옆, 앞, 뒤 사람 때문에 방해를 받고, 때로는 그 상황 자체가 내게는 수용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깊은 시각까지 홀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차 동안 24절부터 보니까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설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까지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25절에 보면 밤사경이다 그랬어요. 밤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먼저 갔어요. 근데 밤새껏 고생한 겁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죠. 그래서 저들 나름대로 배를 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항해술에 능했다는 거죠. 적어도 2000년 전에 배를 이끌고 나가서 항해하는 데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앞에, 바람 앞에 속수무책이었어요. 참 힘겨운 시간을 당했는데 오늘 24절 말씀 속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과 요한복음 6장 15절에 공간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제자들이 적지 않게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 안 계시니까 참 경험하지 못할 것을 경험하고 이거 큰일 났네. 주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죽었구나. 이러려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보내셨나? 야,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사역도 못하고 이제는 바로 이 호수에 빠져서 죽게 생겼구나. 여러분, 극난한 상황 가운데 절망감이 몰려왔었는데 그때 바로 25절에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 지금 출현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보고 당황스러웠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 같고 어찌 보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바람과 파도 때문에 놀란 가슴이 있고 고난을 당했다고 했는데 참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조금 짓궂은 그런 상황이 있는 듯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참 그것을 감내하고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겹고 이해하지 못한 상황들이 종종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가시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왜 그러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나서 당하는 이 극난한 고통도 참 감내하기 힘든 이 상황이고, 어찌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평하고 같이 오셔야지, 우리만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주님 안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 되면 자기 탓이지만 잘못되면 남 탓한다고 주님을 향하여서요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도 모르죠. 정말 지쳐요. 이제는 피곤이 상접합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서 죽었구나 했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데 깜짝 놀랐죠. 풍랑과 바람 때문에 한번 놀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이 심적인 권능 때문에 놀랐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제자들과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과 함께 하신 그분은 바람과 물결도 통제하시며 지배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들의 마음속에 부각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유령이 나타났나?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2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점점 가까이 와 계시는 주님을 보고서 유령인가 해서 혼비백산하고 놀라서 기절초풍할 그런 순간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상황을 수습하셨습니다. 야 베드로, 요한, 제자들 부르시면서 나다나 선생님도 모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었는데,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지만 성급했던 베드로 28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참 제자들이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지만 베드로는 좀 특색이 있는 제자였죠. 굉장히 다혈질이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데 주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여러 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 어쩌면 이번 기회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간 찰나 임기응변이 발동됐나요? 그 순간 자기 나름대로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해보자고 주님 앞에 간절히 청원했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오라. 그래 네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게 가까이 오라.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리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나도 무리로 걸을 수 있구나. 주님이 명하심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무리로 걸을 수 있구나 라고 참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런 경험 못했죠. 여러분 물론 바람과 파도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러다가 즉시 또 빠져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모험심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주저할 거 없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신적인 권능으로 하나님 대신 된 분임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라 말씀하셨고 순종하였더니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경험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어떤 제자는 놀라서 더 이상은 기절하기 직전 순간까지 가고 끝나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무리로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했으니 하늘 아래서 똑같은 시간차 2022년도 2월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동일선상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나요? 성경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다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확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문맥 상황적으로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놀랍고 어미하신 그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환우들이 예수님 앞에서 치료받을 때, 오늘 본문에도 3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믿음을 갖고 나가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나서 또 빠져들어갔을 때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죽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참 여러 가지를 오늘 베드로가 경험하고 또 신앙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위급함 속에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그를 끌어올리셔서 안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바람과 이 파도도 주님께서 명하셔서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시작에서 그 과정과 마지막 그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통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죠. 33절에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억했죠. 물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있고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일선상에 똑같은 상황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각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허다하게 퍼졌습니다. 한 가지 소문에 의하면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즉시 치료됐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문이 발도 없는데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간다고 입소문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이 당시에는 구전으로요. 요즘처럼 인터넷 망을 통해서 그냥 그냥 몇 분, 몇 초만, 몇 초, 몇 분만 있으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건, 사고와 이런저런 일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구전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고 고백하여 알리고 선포해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인데,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35절에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지하여, 그래서 통지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문서상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극보를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사신을 보냈다는 것인데, 아직 예수님이 이동하는 그 경로를 다 탐문하고요. 그리고 이 일에 동호하고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별을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주님이 어느 동네에 오신다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주님 뵙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함께 합시다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전에 14장 13절 말씀부터 나타나고 있는 베스다 들녘의 기적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보통 믿음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고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음이니라. 과거의 경험 따라서 체험 따라서 오늘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 위로 걸었던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걷게 되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으로 하나님 되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통치를 받았던 무수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옷만 만져도 치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갖고 사모함으로 갔는데 다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성령 안에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와 상관없고 나는 그분과 전혀 관계없는 자로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충만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박대하고 멀리했던 불순종하며 불손한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와 심령 다시 한번 돌이켜 믿음으로 오늘은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사실, 치유와 회복이 나타난다는 사실, 주님을 모시면 기적을 경험하고 평안의 복이 만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응답받는 이 시간, 소망이 성취되는 이 시간, 주님 따라가는 제자도를 순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찬가지